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신약성경 마태복음을 하고 있죠. 구약이 끝나고 바로 마태복음이 나오는데 이 구약성경 말라기 끝장과 마태복음 1장 사이에는 몇 년의 세월이 흐르느냐? 400년의 세월이 흘러요. 요때를 우리 흔히 신구약 중간기에서 우리가 최대 미인으로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 알죠? 그 클레오파트라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게 실은 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 400년의 세월 속에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400년 동안은 하나님이 침묵을 하세요. 예언자도 안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안 보내주시고 주의 말씀이 없는 세월이 400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신약에 딱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찾아봤지만 1장에 보면 계속 유대인의 족보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 족보를 통해서 뭘 하시느냐? 구약 성경을 요약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가 구약의 39권 성경을 딱 한 장으로 요약을 해주세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보면 뭐 요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실은 마가복음이 제일 짧고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에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나오면 좋은데 어려운 마태복음이 나올까요? 마태복음은 조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하고는 좀 잘 안 맞는 율법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의 율법이 이 마태복음에 읽다 보면 인용이 많이 돼 있고 구약 성경 인용이 많이 돼 있고 율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 마태복음은 이제 유대교를 믿다가 구약의 율법을 믿다가 이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복음서가 총 4개인데 똑같은 내용을 다루는데 조금씩 표현이 틀려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율법이 많이 나오고 구약 성경 인용된 게 많이 나와요. 근데 또 누가복음은 누가는 의사였거든요. 이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병 고치는 역사가 많이 나오고 또 마가복음은 이방인들, 특별히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장에는 족보를 통해서 구약의 어떤 그 요약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셨다. 그리고 지난번에 2장 읽을 때는 어린 시절에 예수님 갓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서 자라셨어요. 어디로 도망가셨죠? 애굽에. 헤롯의 그 손길을 피해서 애굽에 도망갔다가 다시 유대 땅에 왔는데 자기 고향에서 못 자라고 그 당시 유대 땅에서 제일 가난하고 어렵고 천시되었던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게 나올 수 있느냐, 아주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 천민들이 사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자라나도 인정해줄까 말까인데 그 당시에 제일 인정받지 못하는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 예수님 앞에 뭐가 붙느냐면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이름이 붙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 예수라 해도 믿을까 말까인데 베들레헴 사람이라면 좀 믿을까 말까 해요. 구약의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앞에는 제일 천하고 가난한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이름이 붙어요. 그러니까 천민 출신이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실은 예수님은 가진 것도 없고 출신도 오해받고 사실 예수님이 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내가 메시아라고 선포하기가 참 힘든 시대였어요. 특별히 구약의 율법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바른 사람이다,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또 이 사람이 전하는 건 옳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증하기 위해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해요. 율법에 그래요.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사람을 죄인 취급 못하게 돼 있어요. 적어도 두세 사람의 증거가 필요한데, 증인이 필요한데 오늘 읽은 우리 마태복음 3장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세 분의 증인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미친 사람이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지금이야 예수 어느 정도 우리가 알아요. 우리나라에도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예수교는 야수교 이러면서 아주 비천하게 여기고 또 예수 믿으면 실은
이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죠. 이 당시에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쓸 당시에는 예수님은 이단 취급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상한 분이 아니고 귀신 들린 자가 아니고 구약이 예언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아 예수 믿으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내세우느냐? 세 명이 등장하는데 세 분이 등장하는데 그 당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분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하고 이 땅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을 유대인들은 인정해요. 여기 보면 나중에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예수님한테 와서 세례를 받을 정도니까 세례 요한의 말은 인정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거해 주느냐? 예수님을 증거해 주고 뒤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해 주고 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러면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법칙에 따라서 마태가 복음을 잘 전해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써주면 또 쉽게 받아들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대로 알려줘야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하니까 마태가 세례 요한,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와서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증언해 주는 게 오늘 마태복음 3장인데 자, 이 마태복음 2장과 3장 사이에는 또 몇 년이 흘러가느냐? 30년이 흘러가요. 2장은 예수님이 0세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어린 시절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뭐 예수님이 특별한 기적을 행했다든지 신과 같은 일을 행하지는 않고 그냥 성전에 한번 올라간 얘기만 다른 복음서에 있고 이 마태복음 2장과 3장 사이에는 30년의 세월이 흘러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마태복음 3장에서는 드디어 공생애, 공식적인 이 메시아로서의 활동을 하는 것을 30세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3년을 메시아로 활동하다가 33년째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절하셨죠. 3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1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에, 그러니까 예수님 30세 때에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우리가 흔히 광야라 그러면 사람이 안 사는 곳으로 아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대 광야는 이 사람들이 조금 사는 그런 곳이었어요. 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한다.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은 첫 번째가 회개하라. 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곧 천국이 임하니까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그 성탄절 앞두고 꼭 나타나는 게 있죠. 빨간 냄비, 자선 냄비 딸랑딸랑 이러면서 성탄복 입고 백화점이나 어떤 관공서 앞에 그 빨간 자선 냄비에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도우라고 이렇게 기부를 하잖아요. 그걸 거기가 주로 어디서 활동하냐면 구세군이라는 그런 종교단체가 있어요. 우리 같은 기독교예요. 근데 이 구세군을 만든 분이 윌리엄 부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수년 전에 무슨 말을 했냐면
앞으로 기독교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한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어떻게 예언을 했냐면 앞으로 기독교가 좀 변질될 건데 어떻게 변질되느냐?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머리고 예수님의 몸인데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교회들이 많아질 거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예수님이 없어요. 일례를 들어보면 여러분 여기 기장에 가면 천부교 있죠. 그 신앙촌이라 그러거든요. 여기도 좀 보면 신앙촌 상가 있죠. 그러니까 신앙촌에서 사람들은 기독교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신앙촌은 천부교라 그래가지고 그 천부교 예배당이 교회처럼 지어졌는데 꼭대기에 보면 비둘기가 있어요. 그리고 천부교 예배당에 들어가면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고 박태선 인간 장로님 사진이 있고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같이 하나님 믿나 보다. 그리고 이 찬송가도 우리랑 비슷한데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이비 종교죠. 이단 종교죠. 근데 교회라 그래요. 천부교회. 뭐 신천지도 교회라 그러고 사탄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기존 교회에도 예수님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취미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양 쌓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으로 영생을 얻고 예수님으로 축복받는 곳이 교회인데 교회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교회가 아니죠. 두 번째 또 어떤 예언을 했냐면 회개가 없는 죄사. 저도 회개를 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오른쪽 왼쪽에 강도 둘이가 있었어요. 근데 한 강도는 예수님 보고 막 손가락질했어요. 네가 메시아면 너 왜 이렇게 우리하고 똑같이 그 십자가에 지금 달려 있느냐? 네가 정말 그리스도면 십자가에서 내려보라. 그리고 여기서 너를 구원해봐라.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근데 한 강도는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랬어요. 좀 전까지 강도짓 한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강도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이 강도에게 뭐라 그러느냐?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강도에게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 즉시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어떤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제가 그 서울에 있을 때 같이 동역했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금 동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10년 만에 자기 제자가 전화가 왔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어디 좀 가줄 수 있냐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10년 전에 같이 찬양 사역했던 자기 제자가 있는데 그 부모님이 부산에 산대요. 그런데 10년 만에 전화를 해서 자기 아버지가 지금 위암으로 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데 오늘내를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딸이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할 데가 없으니까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없으니까 10년 전에 알았던 그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이 좀 와서 우리 아버지한테 복음 좀 전해주고 천국 가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 이거 전화가 왔더래요. 근데 토요일이고 동탄에서 어떻게 부산까지 오며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급해져서 목사님이 부산에 계시니까 저보고 그 성모병원에 좀 가줄 수 있냐 그래서 아유 그러면 가줄 수 있죠 했는데 이제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직계가족 아니고는 지금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려면 코로나 검사도 해야 되는데 검사서 갈 수 있는데 직계가족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너무 급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알아봐서 안 돼서 할 수 없이 전화로 복음을 전했는데 회의가 되죠. 일생 예수님 안 믿다가 지금 오늘 내일 간다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천국 갈까? 갈까요? 갈까요? 가요. 받아들이면. 아버지가 받아들이겠다 했대요. 생명은 전에 뭐라 그랬죠? 거저 주시는 선물. 너무 귀하니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기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회개를 해야 돼요. 윌리엄 부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의 교회가 죄사함을 얘기를 하긴 하는데, 우리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하는데 회개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전에도 한번 우리가 새벽에 나눴는데 왜 사람들이 안 변할까요? 자,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할까요? 변해요. 근데 요즘에 예수 믿어서 진짜 사람이 변한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안 많아요. 예수 믿어도 별로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기는 믿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를 안 가르쳐요. 그리고 그냥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았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저받는 구원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목숨을 버리셨어요. 죄값을 치루어줬어요. 그래서 진짜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윌리엄 부스가 말한 것처럼 앞으로의 교회는 회개 없는 제사함이 많을 거다. 그래서 이것을 좀 심하게 얘기하면 값싼복음, 너무 값싼 복음을 전한다. 너무너무 많이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만 전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표도 안 나게 그냥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회개도 안 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서 나 교회 다니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나 천국 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은 옛날에는 교회를 오면 회개부터 했어요. 자기의 지난날의 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안 해주시더라도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몰랐던 거 회개하오니 용서해주세요 하고 회개 시간이 많았어요. 많이 또 울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런 회개를 선포하기도 힘들고 말하기도 힘들고 회개하는 시간도 드물어요. 그리고 맨날 했던 회개 왜 자꾸 하라 그러냐. 회개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메타, 노에오 이런 건데, 메타라는 것은 달리란 뜻이고 노에오는 생각하다 이런 뜻인데, 메타, 노에오, 회개는 무슨 뜻이냐? 생각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생각을 달리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뭘 생각을 달리하라는 거죠? 이제까지 너희들이 옳다고 믿었던 것을 생각을 달리해라. 예수를 귀신 들린 사람, 나사렛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고 잘못 알고 있고 예수님 몰라본 그 생각을 달리해라.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프라이드 때문에 거저 구원받는 줄 알아요. 회개 없어요. 우리 예를 들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야. 우리는 목사님 집안이야. 우리는 장로님 집안이야. 우리는 5대째 예수 믿어. 그런데 막상 그 5대 후손이 교회를 잘 다니냐? 교회도 안 다녀요. 예수 믿는 표도 없어요. 근데 자기 집은 기독교래요. 요즘은 교회 안 나가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걸 고쳐라는 거죠.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의인이야. 우리는 잘난 사람들이야. 이걸 고치라는 거죠. 생각을 고치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생각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게 실은 복음인데 윌리엄 부스가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를 예언했고 회개 없는 제사함을 예언했고 마지막으로 또 뭘 예언했냐면 구원이 없는 복음을 예언했어요. 복음이 뭘까요? 굿뉴스, 좋은 소식, 듣기에 좋은 소식.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전하느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죠? 듣기도 좋죠. 근데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의 죄가 씻김 받습니다. 죄가 해결됩니다. 예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하는 게 복음인데 요게 싹 빠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가 복음이 돼버렸어요.
해서 구원 없는 복음이 선포될 거다 예언했는데 그대로 되고 있어요. 실은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특히 여러분 그 3.1 운동, 국가적인 운동을 한 사람들 중에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앞장섰어요. 그리고 그때는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았는데 회개하고 깨어있고 진짜 말씀대로 사는 기독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썩지 않았어요. 처음에 이 나라에 구한말 시대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는 기독교가 들어와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고아원 세우고 좋은 일들도 많이 하고 정말 훌륭한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는 교회 오면 회개부터 했어요. 그때는 왜 그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그 음란 그게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첩 있는 사람들이 다 많았는데 교회 오면 첩 있는 분들 첩을 해결하고 도둑질한 사람 도둑 회개하고 어쨌든 회개를 해서 깨끗한 정말 믿을만한 기독교인들이 많았는데 6.25 전쟁 이후로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가 공허한 거예요. 이 땅이 지옥인데 무슨 천국 가라고 예수 믿으라냐 안 맥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복음이 들어왔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 말이 완전히 그때 사람들에게 희망이 됐어요. 예수님 믿으면 진짜 복이 온다. 예수님 믿으니까 병자가 낫는다. 예수님 믿으니까 주님 복을 주신다. 복은 주셨어요. 근데 복 받고 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복 받고 나고 그게 끝이에요. 자,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는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해서 교회를 와요. 자기 아들 병 고치기 위해서 가난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교회를 왔는데 병도 고침받고 문제도 해결되고 아들도 잘 낳았어요. 물질의 복도 받았어요. 그 다음이 없어요. 오로지 내 복. 그러니까 병 낫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아들 취직하는 거, 그 다음에 결혼 잘하는 거, 아기 낳는 거. 우리 인생의 문제는 끝이 없어요. 계속 그런 기도 제목이 늘어나요. 답답하죠. 그러다 보니까 나밖에 모르는 기독교인이 돼서 내가 복 받는 게 복음인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복 받은 걸 간증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예수 믿고 혹시 복을 못 받고 병 못 나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말도 잘 못해요. 기가 죽어서. 잘못된 거예요. 일례를 들면 지금은 아니지만 부끄러운 모습 중에 하나가 과거에 그 서울에서 제가 이 버스를 타면 한 번씩 얼굴이 빨개져요. 이게 그 이제 서울에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빨간 가방 특공대라고 있어요. 이 그 교회 교인들 중에 교회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이제 이 교회에서 빨간 가방을 줬나 봐요. 그래서 그 빨간 가방 들고 다니는 분들은 교회 전도도 하고 하여튼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이제 어느 교회 빨간 가방 특공대라고 아주 유명해요. 그분들한테 한번 찍히면 교회 안 가고는 못 견디는 역사가 있어요. 얼마나 그 수많게 되게 주의를 하는지. 왜냐하면 교회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는 걸 아니까 목숨 걸고 일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분들의 복음은 뭐였느냐? 예수 믿으면 물론 천국 가는데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 당장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만 있으니까 이기적이잖아요.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버스를 타면 그러니까 하루 종일 교회를 하고 피곤하잖아요. 다리가 아프겠죠. 그래서 이 빨간 가방을 들었으면 이걸 뭐 쇼핑백에 숨기고 있든가 빨간 가방을 들었으면 내가 예수 믿으니까 좀 행동을 조심해야죠. 이기적인 마음을 또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버스 이렇게 보통 타면 누가 앉아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서 있으면 이제 이 앉아있는 사람이 내리면 그 앉는 자리는 보통 누가 앉아 일반적으로? 그 앞에 바로 사람이 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하루 종일 교회를 하고 이 다리가 아픈 이제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 자리를 자기가 가방부터 탁 놓고 앞에 사람 앉지도 못하게 하고 몸 밀치고 탁 앉으면서 뭐라 그러냐.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누가 앉는 거예요. 그것도 좀 기가 막힌데 진짜 그래요. 기도 막힌데 또 버스 타면 시끄러워요. 또 교인들이 권사님 집사님 막 차라리 그냥 언니 이러고 좀 숨기면 좋겠는데 조용하면 좋겠는데 권사님 집사님 앉아서 버스 안에서 교회 욕이라도 요거 다 하고 누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덕이 없는 거예요. 다듬어지지도 않고 교양이 없는 거예요. 그까지는 또 괜찮은데 옆자리 버스가 자리가 많네요.
그러면 또 그 다음 그냥 그 앞에 사람이 앉을 수 있게 내려야 되는데 그 빨간 가방을 휙 떠지면서 할렐루야 자리 났다 권사님 자리 나서 버스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얼굴이 파개지는데 이분들은 부끄러운 걸 몰라요. 왜? 말씀을 그렇게 배웠거든요. 예수 믿으면 내가 복 받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행복한 거, 우리 식구 잘 돼. 그거밖에 모르니까 나만 잘 되면 하나님도 영광 받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그리고 그런 일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마음이 아프지만 어떻게 보면 또 잘 터진 게 교회의 일 보통 이제 주일날 보통 주일은 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일주일 주말에 장사가 제일 잘 되지만 정말 본인에게 믿음이 있으면 주일날 쉬어보고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주중에 바쁘고 주일은 그냥 쉬어도 되게끔 하나님이 해주는데 그래도 할 수 없이 주일날 이 문을 여는 데가 많아요. 특히 큰 교회 주변에는 식당들이 주일날 최고 바빠요. 근데도 그 식당들 중에 끝까지 불신자인데 교회 안 나가는데도 끝까지 문 안 여는 분들이 있어요. 왜 안 열까요? 교인들 보기 싫다고. 그러면서 그 전도를 가면 그 식당 주인들한테 듣는 얘기가 부끄러워서 못 들어요. 교회 집사님, 권사님이란 분들이 와서 일단 앉아서 음식을 시켜놓고 너무 오래 앉아있는데요. 그리고 좋은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앉으면 자기 교회 목사님, 장로님, 교회 씹는다는 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그 교회 사정을 더 잘 알아요. 특별히 어떤 사정? 나쁜 사정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와 교회 다니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근데 그게 맞아요. 교인들끼리 모여서 해서는 안 되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회개가 없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장로님은 이 야채 상사를 하시는데 너무 가난하셔서 트럭에 이렇게 야채하고 생선을 다니면서 평생을 장사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훌륭하세요. 얼마나 성실해. 그리고 그분의 헌신으로 교회가 하나 세워졌어요. 그리고 어려워도 거기서 헌금도 하시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요. 지금 그 권사님도 훌륭하신데 그 권사님에게 권사님 우리 전도 좀 합시다. 권사님 이렇게 손님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권사님이 막 화를 내요. 분노해요. 왜 나보고 전도하라 그러냐고 그래요. 그래서 권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면은 권사님이 성탄절 되면 가난한 사람들 쌀도 사주고 그리고 양말도 사주고 좋은 일 많이 하시잖아요. 권사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데 이분이 그러면 이제 막 울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 가게도 하나 없이 지질이 꿈장맞게 맨날 트럭에서 바깥에서 이렇게 장사하는데 나 같은 모습을 보고 누가 예수 믿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잘못 알고 있다. 아니 트럭에서 장사할 수 있죠. 자기 힘으로 남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땀 흘려 진짜 고생하거든요. 뭐 봄, 가을, 여름은 또 괜찮아요. 근데 겨울에는 춥잖아요. 서울은 되게 춥거든요. 그 추운 데서 생선 팔고 야채 팔고 고생하시죠. 근데 훌륭해요. 삶이 훌륭한데 사람들이 자기처럼 지질이 궁성밖에 살면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심각하네. 기독교육이 진짜 문제 있다. 그래서 권사님 당신 틀렸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권사님처럼 일할 수 있죠. 중요한 건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전하면 되는 거고 권사님처럼 훌륭하게 살면 되는 거지. 왜 그런데 신경 썼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요즘 사람들은요 내가 잘 되고 난 이후에 교회를 전해야 믿지 오히려 나 비웃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그 권사님 장로님은 그 뒤로 하나님이 또 축복을 줘서 큰 점포도 주시고 아파트를 잘 사가지고 서울은 아파트가 문제예요. 막 갑자기 재테크 바람이 불면서 어쨌든 이분이 사는 아파트마다 가격이 올라가서 지금은 엄청나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복음을 못 전하고 지금은 복음을 잘 전할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기독교가 말씀을 떠난 거예요. 회개
예수 믿으면 나 하나 복 받는 걸로 끝나는 거. 그러니까 복 받고 난 이유가 없으니까 복 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 집에 이제 애도 안 아프고 물주도 먹을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주일날 새벽 예배 드리거나 일부 예배 드리고 골프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 중에 주일 범하고 해외여행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주일 개념도 없어져요. 하여튼 예수님 믿는 게 나 하나님이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2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복음을 전했죠. 근데 예수님도 똑같은 말을 전해요. 예수님도 똑같은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읽고 우리 오늘 마칩시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딱 사역하셨는데 처음 말씀 전한 게 뭐냐? 세례 요한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계십니다. 4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도 똑같이 말해요. 회개하라. 천국 가려면 회개해라. 천국이 왔다. 천국 가려면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회개는 매일 하면 좋아요. 어제 세수했다고 오늘 세수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냄새 나죠. 어제 양치질 했다고 오늘 양치질 안 하면 입에서 냄새 나요. 우리 영혼도 예수님으로 제사함 받고 거듭났지만 매일 죄와 접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매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죄의 때가 끼어서 냄새 나요. 그래서 매일 세수하듯이 매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또 못 나오시면 여러분 있는 곳에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을 얻기 위한 회개가 아니고 성화, 성결, 거룩해지기, 깨끗해지기 위한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워지기 위한 회개지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한 번이면 돼요. 근데 진정한 회개여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결에 이르는 회개는 날마다 하다 보면 예수님 닮아가서 진짜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세마석 교회는 진짜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회개 없는 죄사함으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는 회개를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듣지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말이나 설교의 말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누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여 천국 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열어주셔서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개로 이끄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